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악한 청지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영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받았습니까?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은 상당히 복잡한 비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너무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좀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이 비유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불의한 짓을 했느냐라는 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인으로 또는 일꾼으로 자기 재물을 그 집의 재물을 담당하는 어떤 일꾼으로 하인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당했을 수도 있고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되었든 아니면 그 집의 그 하인이었든 일단은 그 집의 재물을 맡은 중직이라는 거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주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안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허지부지하게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고대 때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재물을 맡는 일은 누구에게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다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뭔가를 맡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왜 맡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는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죠. 그게 교회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일에 감당해야 될 일이든 또는 가정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뢰하셔서 그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의 믿음 하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돌보는 일이든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이든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에만 너무 주목하게 되면 사실 관계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신뢰관계라든지 사랑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비유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또는 이 집주인이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일할 재물을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소문이 납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비리를 행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행정적인 비리를 행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장부를 이제 잘못 쓰는 거 있잖아요. 장부 조작 같은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쫓겨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하인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장부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불러서 주인에게 정말 실제로 네가 얼마만큼 돈을 빚졌느냐, 소말 100말 가져간 사람에게 몇 마리라고 쓰라고 얘기합니까?
50마리라고 얘기해라. 그 말은 50 정도의 차액을 그 사람이 남겨 먹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부상의 실제 장부상에는 어떻게 적혀 있다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50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장부를 다시 쓰는데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에게 보이는 것은 100마리라고 써 있는 거고, 실제로 돈을 받은 거는 예를 들면 70 정도 받고 100마리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한 20 정도를 받는 거죠. 이미 20 정도를 받고 실제로 준 돈은 50 정도 빌려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중장부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게 호의냐면, 고대사회 때 돈을 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쓴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자들도 그렇게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빌린다든지 곡식을 빌린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쉽지 않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또는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정말 그 희소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또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가 있다는 것은 은행이 시스템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또 특히 유대사회는 고리대금을 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아서 빌려주는 그런 방식은 가능하다 하지 말고 원금 그대로 나중에 환급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이 빌려주는 일을 했는데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 욕심이 생겨갔습니다. 주인의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빌려주면서 이제 내색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한 20 정도만 떨어지게 하고 나중에 원금은 한 50 원금 그대로 갚고 50일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 정도로 갚아라. 그러면 내가 60 정도로 주인이 나머지 10 정도 이자를 받은 걸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신뢰하는 관계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저놈도 망하게 하고 또 내 위신도 체면도 깎이는 일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심판날을 기다리고 계신가? 나쁜 놈들 빨리 처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빨리 처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IS가 이제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러를 행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전투기를 보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보내고 공격을 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도 죽어가고 아이들도 죽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죄를 벌하기 위해서, 테러를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형태인데 좀 딜레마죠. 쉽지 않은 주제죠. 거기에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전쟁이라고 한 것이 결국 민간인도 죽이는 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더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발생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치를 안 하고 있으려니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놈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권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들도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재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가진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부자 떵떵거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해도 떵떵거리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 문제까지도 이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질 않아요. 뭐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 놓고 하나님은 좌우의 배경이 되셔서 그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마냥 지켜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가만 보고 있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의의 소도를 자기가 취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위로의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독재가 끝까지 독재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당장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여전히 이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 악인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테러 분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테러를 행했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전쟁을 행해서 폭격을 해서 폭삭 망하게 해야 된다. IS 국가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IS 국가라는 게 거기서 몇몇 중심으로 행하는 어떤 군사들 있잖아요. 훈련된 군사들이 제거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족들도 다 들어있죠. 아이들도 다 있고, 자기 가족, IS 군인들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없겠습니까?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제거해야 될 원수로 또는 폭력을 행하는 자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들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폭력을 행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 사랑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돌아올까, 언제 회복될까, 언제 정의를 행할까, 언제 인류는 하나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IS 국가의 뭐 공식적으로 국가가 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그 국가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죽음 마땅합니까? 이게 제가 좀 더 조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테러를 행한 자 목숨을 앗아가는 게 정당한 겁니까? 감옥에 넣기는 해야죠. 어떤 형태로든 테러를 못하도록 방어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해야 하지만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하인을 볼 때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바로 내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좀 먹고 있고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배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것인가? 자기가 알아서 돌이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냥 네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 마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헌신한다, 이런 마음가짐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 신뢰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까 그 기다리는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조금 더 살갑게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얘기해보고 하나님과 대화해보는 거, 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일부러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너무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너무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럴 때조차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발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웅다툼 싸워갈 수밖에 없는 내 것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주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원하는 인격 수준까지 가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개입해서 들어와서 뭔가 판을 벌여시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금 더 마음을 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아인이 이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주인이 안 보는가?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주인이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점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주인에게 숨기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를 할까? 성경을 읽을까? 예배를 더 드려볼까? 전도를 더 해볼까? 아니면 구제를 해볼까? 헌금을 많이 해볼까? 생각하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지는 않았는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고 또 나를 신뢰하신다면 이 신뢰가 지금도 계속 내가 유지되고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날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나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자로 전락하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각한 악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를 부릅니다. 때가 된 겁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때가 돼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 세우고는,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나가야 되겠다. 네가 했던 일들 나한테 다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에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주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인과의 소통이 끊어진 지 오래되기 때문에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찬을 해석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인이 조처를 취했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주인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하인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100말 빌렸으면 정확하게 50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50을 빌린 거예요. 50이라고 쓰라. 네가 빌린 그 값을 쓰라는 거예요. 장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장부는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린 값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 작업과 동시에 빌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마를 갚아야 될지 몰라요. 하인에게 예를 들면, 심지어는 심하게는 그 장부를 조작했던 하인에게 얼마를 커미션을 줘야 되는, 50마를 더 드려야 될, 줄 수도 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주인에게 갚을 그 금액만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조작했던 값을 제대로 잡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빌린 사람에게는 자기가 빌린 값을 갚는 거니까 사실은 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전이 아니라 하인에게도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인에게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중으로 줘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의를 이 하인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주는 돈은 이제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나한테 주는 돈은 안 줘도 되고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만 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부분을 칭찬했다고요? 바로 잡는 작업, 정의를 행하는 부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의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도 자은된 자에게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잡았던 거예요. 이 하인이 자기만 생각하고 주인과 또는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게 폭력이 행해지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빌려준 사람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는데 돈을 2배로 갚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핍의 나락으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제 재기하기 힘든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초를 닦는 불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거창하게 어떤 정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할 때, 우리 가족만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틈타기 시작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 스물스물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공평하지 않게 행하는 누군가 권력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이기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바로 세우는 작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정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여러분 미국의 흑인 목사님 아시죠? 흑인 인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분의 자세를 보면 자기 인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다 걸었어요. 그에게 강하게 와닿던 그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 다 자유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 때문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그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그에 의해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노예 해방은 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세우는 것과 동일하게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는 자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들은 눈여겨도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사랑과 더불어서 오늘 메시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결정하도록 추동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왜냐하면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돈벌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핵심에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비웃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으니까, 자신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것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비유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끝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돈을 버는 거를, 돈을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갈 돈, 주인에게 돌리고 자기는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면서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억지로 행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기에는 잘하는 거단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제일 마지막에 조처를 취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쌓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패망의 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돈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성서에서는 데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물질, 돈 또는 재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이야말로, 재물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도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화폐가 있으면 추한 얼굴도, 추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추함 있잖아요. 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사회라고, 자본주의 사회가. 마르크스가 비판할 때,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거 돈만 있으면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성형수술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또는 뭐 나의 아름다운 추한 모습, 추한 우리의 환경들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있으면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이 심한 거죠. 강한 매력적인 매력 덩어리죠, 돈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입니다, 돈은.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사랑의 마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의를 행할 때도 돈이 엄청 잘 사용되잖아요. 기부 문화를 왜 강조하냐면, 기부를 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를 함께 동시에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경제 정의야말로 분배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럴 때 돈에 마음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줄 것이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돈에 마음을 주면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봐야지.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택을 하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에 천착하기 시작하면 돈에 매몰되고, 돈의 방식대로, 자본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결이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자녀 교육도 돈 때문에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게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자녀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돈에 맞추면 안 돼요. 돈에 맞춰서 학원 보낼 수 있으니까 학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라, 이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자녀에게 맞춰야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자녀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겠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녀의 관계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와 자녀와의 신뢰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풀려나갑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돈을 활용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척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라는 그 이유를 쭉 나열할 수 있는, 정말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제자도가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계산을 해라. 어떤 계산?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를 예를 들면 2만 원으로 2만 원 너무 적습니다. 100만 원으로 그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을 수 있는지 보고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수지타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시작도 말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1만으로 2만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냥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줍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수지타산이 되는 건지, 내 인생에 정말 의미를 주는 건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인지 이 확신이 있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걸으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의 알량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천국 비밀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우지 못한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참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량하게 돈을 사용해서, 내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알량한 생각 버리십시오. 본질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일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야만 비로소 다른 것들이 상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제야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푼 쓰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축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이 돈으로부터 자족할 수 있는 법이 배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돈 몇 푼 안 가지고 있어도 내보다 더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동시에 그 책임감도 버리지 않으면서 타자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둘 때?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다고요?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칭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뭘 칭찬을 받은 거라고요? 정의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칭찬을 받은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인생, 그거 멋진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멋진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정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진주를 알고 다른 사람 못 알아보는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선택한 정말 그 맛을 제대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맛을 누려가면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